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목은 선을 행할지라도 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3명의 어린 남자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자기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지난주에 아버지 주일이었죠. 아버지를 자랑해 누가 아버지가 더 낫는지. 첫째 아이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종이에다가 끄적끄적 하면데 그거를 우리는 아버지는 그걸 사람 시라고 불러. 그 시를 하면 사람들이 그에게 100불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친구가 하는 말이 야야야 우리 아빠는 더해. 우리 아빠는 종이에 끄적끄적 하는데 그것을 송 노래라고 불러.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하면 1000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아이가 하는 말이 야 우리 아버지는 훨씬 낫다야. 우리 아버지는 종이 쪽지에다가 끄적끄적 하는데 그거를 서먼이라고 해. 사람들한테 그것을 하고 나면 6명의 사람들이 헌금 거두면 사람들이 다 갖다 바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나 봐요. 목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나. 그래서 아이의 자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이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10절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앞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거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일을 하는데 다 칭찬해주고 다 좋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칭찬해주고 상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오해도 사고 방해를 받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 좋은 동기로 시작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오해를 받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일을 중간에 포기하고 나서 내가 왜 그 일 왜 시작했지라고 후회해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에 어떤 사역에 뛰어드는 데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차츰 그 일이 부담스러워져 마침내 발을 빼고 나서 내가 그 일을 처음부터 관련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하고 착한 일, 좋은 사역을 욕먹어가면서 계속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또 좋은 일, 훌륭한 사역, 욕을 먹더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이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지라도 여러 가지 박해, 어려움, 비난, 조롱 또 방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바로 우리는 세상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다. 시작.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너무 많이 기대해요. 사람들의 칭찬, 목사의 칭찬, 형제자매의 칭찬, 부모의 칭찬, 자녀들의 칭찬.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또 좋은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좋은 말을 들으려고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처음부터 낫다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방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인들 여러분 비방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우리가 마음 먹으면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칭찬을 기대하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방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유, 당신이 무슨 구제를 한다고, 당신이 무슨 봉사를 한다고 그래 하면서 여러 말들이 나와요. 야, 살림주 대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설치고 다녀. 야, 돈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돈 쓰고 다니냐. 야, 저렇게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뭐 교회에서 직분자라도 되고 싶어서 그런가 보지 하고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가 교회에서 직분자가 또 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격받고 상처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 선한 일 이런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도 이런 비방들이 있고 이런 말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알고 나아가시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칭찬, 이거는 부모의 칭찬, 목사의 칭찬, 모든 칭찬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치유가 되기를 그렇게 바랐는데 못 치유받다가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가운데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해서 치유해 주셨어요. 놀랍게 그냥 조금 낮은 게 아니라 완전함으로 나아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웠던 자리까지 들고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10절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야. 병 나은 사람에게 야,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잠자리 그 매트 깐 거죠. 매트를 둘둘 말아서 그걸 메고 하는데 가는 거 좋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나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난 간 거다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그 사람이 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인 거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서요.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다는 거예요. 자리를 피하셨어요. 자리를 피하는 상황에 그래서 병 나은 사람이 그 상황에 회복되어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를 온전케 해주신 그분이 누군지를 나중에 만나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5절에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성전에 만나 네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다시는 심하게 되지 않도록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병 나은 사람이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가서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이 고친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15절은 뭐냐면 여러분 15절은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뭐예요?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생명을 살리는 일하고 또한 건져주고 38년 된 병자가 완전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당하고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도 선한 일을 향하게 되고 오히려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건데 오히려 고소 고발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할 때에
세상의 칭찬,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기대하면 실망하게 돼요. 근데 이것을 당연하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견뎌낼 수 있어요. 욕을 먹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칭찬, 여러분 여기서 칭찬 안 받으면 어디에 칭찬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칭찬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의 칭찬을 기대하고 세상 칭찬을 기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세상 칭찬 기대하지 마세요. 시작. 한 번 더. 목사의 칭찬도 기대하지 마세요. 시작. 목사 칭찬 너무 기대하면 여러분 실망해요. 목사가 어떤 사람은 알아주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안 알아줘. 이것 때문에 괜히 막 마음이 섭섭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느니 안 믿느니 이것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칭찬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 칭찬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생명 살리고 병 고쳐주고 고발당했잖아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세상에서는 그래서 세상 칭찬을 기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낙심하도록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박스에 일한다. 사탄은 여러분 졸지도 않아요. 잠자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잠 못 잔 거 있으면 나중엔 아파서라도 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잠자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별로 공격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심한.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를 더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도록 사탄은 너무나도 공격하고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사역하고 함께하는 그 사역을 성경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는 그 씨 뿌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서 나중에 집에 와서 예수님께 그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36절에 40절에 그 씨 뿌리는 비유 그 상황을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그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악한 자요.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누구다? 마귀라는 거예요. 사람을 충동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을 통해서 방해의 공작을 펴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인 겁니다. 끊임없이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다른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졸지도 않으면서 방해하는 그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 그래서 세상 끝날 때 먼저 알곡을 먼저 곳간에 들여서 그래서 여러분 이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딱 데리고 가시고 나머지 사람들 박해하고 한 그 사람들 일곱 대접 재앙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대접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은 사탄은 늘 방해한다. 이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말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고 일을 해도 반드시 좋은 결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가라지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보장한다고 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혼을 구령하고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좋은 일을 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을 지혜자인 전도서 솔로몬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전도서 9장 14절에서 9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성읍이 완전히 삼키게 될 위험에 있는 그 상황인데 이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15절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자기를 건져주고 생명을 살려주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이 지혜자 전도자가 깨달은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힘이 있는 지혜, 파워 있는 지혜는 그걸 알아주고 하는데 오히려 지혜롭게 올바른 걸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억지도 않고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 방해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가난한 자의 수고도 기억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탄은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소망 두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방해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 다시 한 번 더 낙심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고 그 다음에 낙심했다가 그 다음에 그냥 깔아져 가지고 절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니까 한 번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도 예수님께 계속 하죠. 3번 계속 하든 내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3번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시험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서 죽이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돌에 맞아 죽이게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끝까지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뭐 하고 있다고요? 동행한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여러분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도 못 쫓아가고 지금 어렸을 때야 기저귀 갈아주고 해가지고 다 찢겨주고 하지만 조금만 커봐요. 왜 들어와? 하면서 하면서 제가 화장실에 우리 아들이 들어가 있을 때 제가 문 탁 열면 저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쳐요. 하고 들어오지 말라 이거지. 들어오지 말라.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화장실도 같이 계시고 있는데 아니냐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뭐 다 그거 너무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선할 때에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을 응원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 자꾸 마음에 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왜 내 돈 내고 내 밥 먹고 왜 내가 이 욕을 왜 먹어? 하고 사역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얘기하니까 그거에 실망해가지고 에휴 안 하고 말아 이렇게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 안 하면 욕 안 먹습니다. 비난 안 먹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는 것이 낫다는 거. 왜? 여러분, 잠언 14장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4절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해요. 청소할 것도 없고 그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소를 통해서 얻고 같이 밥 갈고 일하고 소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과 복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 많은데 우리는 욕먹는 것 때문에 사단의 방해 때문에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성도여 멈추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에 성전 짓는 일이나 영혼 살리는 일에 방해가 많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방해가 많은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방해가 많아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사단이 기뻐하는 거냐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는 우리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선한 사람은 욕을 먹어도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다 낫게 됐고 이제는 건강해졌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당국자가 야 안식일날 네 자리 옮기고 이거 너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하고 핀잔을 받았어요.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만났어요. 만났을 때 다시는 더 심하게 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이 소리에 이 사람이 삐쳤어요. 그리고서 당국자에 고발해서 나를 가지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은 저 예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습 속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건져주시고 하시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을 범하는 규율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더 나아가서 거기에 더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제6일째 그래서 곱배기를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자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더 감사하며 예배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한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걸 통해서 룰을 얼마나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 왜 끌려갔냐 하나님 말씀 잘 안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더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야 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39개의 범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멜라초스예요. 39개의 범주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범주를 메이킹 브레드 음식 만드는 거에 가는 게 11개 그리고 커버링, 패브릭 커버링 옷 만들고 하고 옷 입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해 13개. 이것이 조금 구조가 다르기도 한데 그리고 커버링 벗기고 숨기고 하고 하는 것 머리 빗는 거 이런 것까지도 그리고 건물 짓고 하고 일하는 것 이런 것까지의 구분을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39개 범주를 쭉 따져보고 하면 영어로 하면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얼마나 심하게 구체적으로 39개가 나와야 돼요. 그걸 여러분 알파벳 순으로 여러분들 미국 분들 여기 많으니까 알파벳 순으로 만들어 보면 B서부터 W까지 이게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날 하지 말라. 빌딩 짓지 말라. 불 태우지 말라. 운반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걸 하지 말라. 39개. 머리도 빗지 말고 샤워도 여러분 샤워도 전신 샤워가 안 돼. 이 정도예요. 왜? 머리 빗고 추수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추수하고 그래서 쌀 해서 예수님 그 제자들이 해서 보리 하는 거 이거 추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배고파 가지고 비벼 먹는 거 이거 추수다. 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고 하는 것 마음은 처음은 좋았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얽어매는 겁니다. 얽어매고
그래서 넌 이걸 안 했으니 너는 하면서 안식일에서 하면서 너는 죄를 졌어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오히려 나중에는 형식만 남아있게 되고 외식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28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안식일에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면서 하루 쉼과 더불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을 넘어 주님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 그래서 The Lord's Day라고 하는 거예요. Lord's Day, 바로 이 날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성령 강림의 주일날, 그것이 주일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입니다. 성경, 이것은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뭐를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For your own good. 너의 선함을,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명령을 지키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은 오늘날 바쁜 날 속에서도 멈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일날 예배에 안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겠지, 나에게 저주가 임하겠지, 나에게 재난이 임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생명과 행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생명과 능력과 행복과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주님은 일 안 하는 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성경 본문에 뭐라고 있어요? 오늘 17절 18절에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은 18절에 뭐라고 해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신성 모독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두 가지 이유, 안식일을 범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자 하는. 예수님이 이걸 얘기 안 하면 예수님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셔야 되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친아버지이고 자기와 동등됨을 삼으심을 얘기할 때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구약성경에 종의 영, 율법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 종인 겁니다. 구약성경의 인물들은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이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고 또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욕먹어도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의 일을 할 때에,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시켜서나 누가 시켜서 하는, 그래서 종된 사람은 이게 돈 받아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아버지 일이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지만 자세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시작. 물어보세요. Yes, I am 해야지. Yes, I am.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거예요. 천천의 순양, 1000마리 이상의 수천 마리의 양을 드리고 기름, 고기 기름, 짐승의 기름 불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의를 행하고 의를, 주님과 동행하는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일,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그냥 착하고 좋은 일, 이건 이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행하고 하는 모든 일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냐, 그걸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일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도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해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구원하고 자녀들과 또한 형제 이웃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낮인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라.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같이, 나 혼자만이야. 우리가 같이 나를 보내신 주님의 일을 같이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행할 때 욕을 먹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의 세상의 칭찬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얻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어떤 중년 넘은 분이 한번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처음 나온 이유가 이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베프, 제일 좋은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그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교회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자기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커서도 자기는, 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가면서 교회 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나이 50이 넘었는데 지금 내 상황에 볼 때 악착같이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달려온 나와 그 사람을 보니까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별로 다를 게 없다. 나는 죽을 똥쌀똥 하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나는 이 상황인데 그 사람은, 그 친구는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쉬면서 교회 가는데 오히려 저 잘 되어지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 친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데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 됐다. 자기 스스로 교회 나왔다라는 거예요. 친구의 삶통에. 그리고 후에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됐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일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일하시는 가운데 오늘 주님을 초월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가고 계신데 그렇게 같이 가야지, 자기가 더 잘한다고 앞으로 나가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끝까지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도 욕 드셨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끔 욕 보시오 그렇게 하죠. 고생하고 힘들 때 욕 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비난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거에 칭찬 기대하지 말고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악수하면서 끝까지 선을 행합시다. 시작. 그래요. 끝까지 선을 행하는, 멈추지 않는,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도 좋아요. 다만 여러분, 완전히 누워서 자빠져서 이렇게 되지 말고 걸어가고 천천히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주님을 초월하면 안 돼요. 성경에 여러분, 주님을 초월한 사울 왕 같은 사람, 솔로몬 이런 사람, 자기가 앞서서 나가니까 결국 문제가 돼버려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내 멋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에 응답받아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넘어서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언 행할 때 욕받는 것, 당연한 것을 기억하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